아멘.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번의 만남이 있다고 제가 주례할 때마다 꼭 신랑 신부에게 이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세 번의 중요한 만남,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우자를 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비록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도, 비록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도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어제도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요, 그냥 집도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큰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시련인 줄 알았는데, 그 계기로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착실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고 그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기쁨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께서 부부가 간증하기를, 목사님 다 잃은 줄 알았는데 너무 소중한 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 고난 앞에, 시련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세워주는데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 강용호 박사님이라고요, 그분이 평생 동안 했던 그 말의 고백이에요. 이분이요 13살 때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시력이 점점 잃어가면서 얼마나 크게 좌절하고 얼마나 크게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육안의 눈은 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세상 만물은 볼 수 없지만은 그 시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영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떠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가 이제 고인이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용호 박사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삶을 살아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사람은요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똑같은 상황을,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만 보고 절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희망을 보고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님은요 나는 희망을 보았다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하지 않았고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강영우 박사님의 눈에 희망만 볼 수 있도록 희망을 보여줬다는, 그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보았다는 게 아니라 내 눈에 희망만 보였다. 그러니까 희망만 보여준 분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절망이 컸으면요 자살까지 다 시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좌절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으로 뚫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시각장애인으로서 한국 최초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백악관에서요, 그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맡고 또 유엔 세계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과 강연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줘요. 그리고 실형은 이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안타깝게도 2011년에 10월에 췌장암 선고를 받아요. 췌장암 선고를 받아요. 근데요, 그분이 췌장암 선고를 받고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장남이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의 의사였거든요. 아들이 와서 수술을 받으라고, 생명을 얼마든지 연장시킬 수 있다고 수술을 받지 않아요. 그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는, 분에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명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술받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을 붙들었던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수술해서 생명은 연장할 수 있지만은 언젠가는 나는 죽는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싶다. 몇 달 후에 2012년 2월 23일 천국으로 이사할 때까지 삶에 대한 아쉬움과 삶에 대한 미련이 없으셨어요. 너무나 조용하게 그 삶을 정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강영호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뭐냐 하면, 실명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실명 덕분에, 실명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실명 덕분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렸다, 나는 이 땅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힘듦이 있으신가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요, 이분이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분이 쓴 기사를 과거에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참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1990년대 중반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한국 학생의 비율이 전체 비율의 6%, 그러니까 100명 중에 6명이 한국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수치예요. 대단한 수치예요. 100명 중에, 그 하버드 대학 하면 미국의 세계에서 최고 대학이 아닙니까? 그런데 입학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는 거예요. SAT라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것인데, 이것도 한국 학생들이 최고예요. 그리고 미국 고등학교 내신 성적도 한국 학생들이 최고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정말 믿어지지 않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그렇게 많은데 하버드 학생의 낙제 비율이 10명 중에 9명 한국 학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월등하게 낙제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입학률도 높았지만 낙제율도 그렇게 높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한국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니까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는 어떠한 다른 목표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목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대충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오직 대학이에요. 오직 대학.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좋은 대학. 중학교 3학년이면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해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 2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하라. 좋은 대학. 그런 다음에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아무런 목표가 없는 거. 지들은요,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거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한국 대학은요, 비참한 상황이에요. 대학에 들어가면 놀자판이에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술 먹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담배 피우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타락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온갖, 지금 보면요, 젊은 아이들이 마약에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다 대학생들이에요. 믿음에서 다 떠나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부모님 따라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입학률이 그렇게 높았는데 낙제율이 그렇게 높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요, 그 기사를 쭉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신앙생활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자랑스러운 것인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면, 천국의 목적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죽기 직전에 바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찍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맞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믿게 된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가져야 할 최종 목적이 무슨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저는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분명한 목표요, 신앙의 가장 분명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거, 그렇게까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타락하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게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게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이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가를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진리를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전서 13장 11절 말씀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아이 일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뿌리는 하나예요. 첫 번째 뭐예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참 말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린애 같은 말.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이것을 여러분 다 종합적으로 하나로 딱 정리하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게 어린아이 일이에요. 어린아이 일. 요즘 보면요, 층간 소음이 굉장히 이제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는데, 그럼 보세요. 그렇게 밑에 층에서 쿵쾅거리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때로는 올라와 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그 엄마를 꾸지람하고 좀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좀 밑에 사람들도 생각을 해달라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요, 그 위층에 있는 아이가요, 세상에 1시간 동안요 이 발을 막 팡팡거리는데 목사님 가정이 아니면요 벌써 올라가서 싸움질 났어요. 우리 애들한테 야 참자. 응? 세상에 막 악을 쓰고 그러는데요, 이게 너무나 막 이게 충격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하는데 뻔히 알면서도 노는데 피리 꽂히면요 밑에 층이 싫어하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시면 알잖아요. 그 갓난아이 끔찍할 정도로 자기 이기적이에요. 세상에 자기를 낳느라고 그 몸이 만시창이가 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젖을 먹겠다는 그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이 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엄마의 상태를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울어제치고 매달리는 게 그게 어린아이 특징이야. 유치원에 다닐 쯤 되면 좀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밥을 달라고 할 때 야 지금 엄마가 아파, 엄마가 지금 바빠, 힘들어, 그러면 좀 참아라 그러면 조금 참아줘요. 근데 그 참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조금 지나면요 채 5분도 지나지 않아가 10분도 지나가지고요 원망과 불평과 온갖 막 짜증을 내면서, 이게 바로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미숙함이 조금 자라다가 지긋지긋한 그 사춘기를 넘어서고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엄마가 힘들다고 하고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받아주고 이해하고, 또 밥도 자기가 차려 먹고 때로는 엄마 밥도 차려주고, 이게 성숙함이에요. 이런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욕심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욕심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욕심이 뭐냐면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지는 교회,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영국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뭔가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교회는 빨간 벽돌의 교회라는 거예요. 빨간 벽돌의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요, 좋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 13절 말씀에 강조하는 액센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한 사람이, 이 목사가, 아니 안수 집사님이, 아니 권사님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신앙이 잘났고 하나님 잘 믿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저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점점 성숙해져 가지고 이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성도일까요? 자, 제가 세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고운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요, 쉬운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쉬운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파도에 밀려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을 드린다면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냐면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이요, 저희 집 사람이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퇴근할 시간만 손꼽아 기다려요. 그래서요, 퇴근 시간만 되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요. 하루 동안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알았다 그리고 끊어요. 근데 집에 들어올 때 보면요,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가게 문 닫았더라. 또 그것만 없더라. 애들이 어리니까요, 잘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속이는지. 저는요 그렇게 못 속이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애들의 특징은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요, 잘 속아 넘어가요. 이단에 잘 빠져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랑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러니까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여러분 너무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아닙니까? 세상에 이단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다 보면 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뭐 이렇게 세워놓고 서 있는 분들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요,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그것들이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가, 양의 탈을 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그들이 침투한 목적이 뭐냐? 30절 말씀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단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별의별 짓을 다 하지요. 그리고 무료로 성경 공부 시켜주겠다고 따라오라고 하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는지 몰라요. 그들의 원하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인간 교주가 결국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인간 교주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지금 파장을 일으키는 게 그 넷플릭스에서 그 다큐를 제작했는데 나는 신이다. GMS 정명석이 초등학교 졸업자예요. 초등학교 졸업자. 그 충남 무슨 어디 금산인가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요,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성경 읽다가 뭔가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서울 신천에 상경을 해가지고요 성경 공부와 교회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신자가 서울대 대학생이에요. 재학생, 서울대 재학생. 그리고 그 재학생이 이화여대인가 고려대인가 재학생을 전도하고 연세대를 전도하고 엘리트들이 다 모여, 서울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명석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신이래요. 그것을 여러분들 그들을 믿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쉽게 넘어간다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한 가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면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면 하영조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 이단이야.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나를 믿으라고 한다면 저도 이단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신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교주가 됩니까? 사입이 이단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 득세하는데 이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철학도 아니라는 거, 그 어떤 속임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굳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성경 필사하십시오. 1년 동안 성경 일독하십시오.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카톡을 보내가지고 성경 읽게 만들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보내주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세상의 유혹에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읽지 않고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저는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저도 사실은 매일 아침 말씀 문자 안 보내고 카톡 강도 안 보내고 편해요. 저도 편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시대가 혼미하기 때문에, 너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신비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그 이단의 세력들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비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시키는지 몰라요.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도 마찬가지고, 그 박순자도 마찬가지고, 그 이단의 세력들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성도들이 어린아이를 버리는 성도인가?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게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 31절 말씀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을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어 이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이 성경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비유했을까? 여러분, 천국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놀라운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가장 큰 바위덩어리나 가장 큰 산의 비유를 하셔야 맞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겨자씨, 보잘것없는,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를 봤는데요, 겨자씨는 먼지예요. 먼지. 잘 보이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면 못 찾아요. 코팅해야만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 겨자씨를 천국에다 비유했을까? 왜일까요? 왜? 저는 그걸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제가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저도요 시골 깡촌에서 어렸을 때 호롱불 밑에서 불도 안 들어오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인격도 부족하고 인격도 정말 형편없고, 그러나 여러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하면, 성숙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겨자씨가 바위보다 큰 산보다 큰 나무보다 더 크게 자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지난해보다 여러분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이 15절 말씀에 보면요, 자라는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음을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자라야 된다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래도 사랑에 대해서 냉랭하면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한마디에도 그 말에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잘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권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그 말을 거칠게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사랑을 담지 않으면 잘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잘하되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 이거를 여러분, 제가 그 원문 성경에 찾아보니까, 영어 NIV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 뜻이 분명한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해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잘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자랑이야. 뭐 자기 집이 어떻다, 자기 가정이, 자기 자녀들이 어떻다. 이게 어린아이 짓이에요. 어린아이 짓.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은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제발 그 어린아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all things.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입술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잘한 게 아니에요. 입술이 통제가 되고 또 행함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고상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 영적 포만감과 자기 만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바로 영적인 포만감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 헌신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로 주님께 드리면 되겠지, 이런 영적인 자만, 영적인 포만감, 이게 영적인 병듦의 원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13권이나 집필한 사람이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손을 얹으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나았어요. 얼마나 충만한 사람인데 그런 영적인 포만감이 없었어요. 영적인 자만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도 나는 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인 포만감이 일찍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온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할 때 마지막 90m에서 역전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온 줄 알고 긴장을 풀어버리니까 역전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포만감.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디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아직도 멀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말씀을 오늘 증거할 때 오늘 이 시간이 제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면서 한 가지 찬송가 가사가 떠올라졌는데요, 그게 제 가슴을 치고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그 소원이라는 찬양 중에 그 마지막 일부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살 필요 없어요. 너무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뭐 거창, 저도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면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지,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한지, 왜 나는 주님을 닮지 못하는지.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삶의 한 줄이라도,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예수님 닮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길 원하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강영호 박사님의 그 투병하면서 마지막 남긴 블로그의 글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나 자신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남 탓을 일삼았던 사람이 감사와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울하고 힘들 때에도 기도하면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비전을 가지고 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췌장암 걸려가지고 68세에 소천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감사했다는 거, 이게 여러분 뭐예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길 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렇게 주님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립니다.